우리 지난 주일은 흩어지는 예배였죠.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다른 분위기를 가진 두 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군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는 그 장엄한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의 뜻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의 뜻을 정말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세상의 권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는 사랑의 삶을 과감하게 구현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도전하며 구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머리로만 알던 예수의 말씀, 입으로만 말하던 그 예수의 말씀, 그것을 비로소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어낸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조금 그럴싸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이에요,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일어났는데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어떠한 존재가 이 일을 해낸 것 같은데 그 존재를 설명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낸, 정말 미처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삶으로 전환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존재가 있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의 일, 그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바로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임재 없이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길, 새로운 기독인의 길이 열릴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심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내 머리가 깨달아서 내 입으로 말해서가 아니라 내 심장이 움직여서, 내 심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거듭나는 세례로서의 성령 체험,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 이제 곧 오시게 될 성령의 임재,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부활한 예수를 제자 집단이 만나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 여기서 이 두 제자는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죠. 이제 11명이 남죠. 그 중에 2명이 아니고요, 예수 제자 집단과 함께 다녔던 그 11사도 밖의 바운더리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2명이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돌아와서 그 11사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 막 소개를 해요. 그 소개를 하는 동안 그 부활한 예수가 그 11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자 집단과 예수의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관복음은 어떨까요? 다른 공관복음은요, 부활한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른 공관복음서는요,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언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볼 수 있듯이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오실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죠.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성경, 신약의 성경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과 짝이 되는, 누가복음의 연속, 시즌 1이 누가복음이라면 시즌 2는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연속적인 짝이 되는 사도행전은요, 시작부터 바로 그 성령이 찾아오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찾아오기 전, 아직 예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거스를 힘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동안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것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을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라 하시니,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면 또 질문하고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다시 깨닫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는요, 제자들을 만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시 재교육하십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보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과연 제자들은 깨달았던 걸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초기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용감하게 전한 메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죠. 대체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완벽하게 깨달았던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예수 사역의 맨 처음 시작과 예수 사역의 맨 마지막 이 앞뒤를 마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 뭔가를 초월해서, 노이아, 여기는 누스, 마음, 생각을 의미한다 하더라고요. 나의 지금의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마음 위에 마음,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단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유통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해내는 것이 회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가 설명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회개에 대해 매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13장에 보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의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동물의 피와 섞어버리는 아주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은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세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죽음이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 사고로 죽은 자들,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된다,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말하는 회개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연이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수년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수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니 베어버리는 게 효율적이죠. 기회를 줬는데도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니 제거해버리는 것 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1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걸음을 주고 제 수고를 다하여 그를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똑똑한 결정인가요? 어리석은 결정인가요? 세상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회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회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목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당시의 목자는요, 가장 하층 계급의 노동자입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조그만 것 잃어버리면 손실 처리해버리고 망실 처리해버립니다. 괜히 그것 찾아 나섰다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는요, 잃어버린 하찮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나의 온 사랑을 다 쏟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지극히 사소한 것을 향하여 찾아 나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에서는요, 그런 태도가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축제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삶으로의 돌이킴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이 회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죄 사함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죄 사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거기서 예수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요, 분명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삶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마저도 다 써버리고 삶의 기회를 다 탕진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정신이고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기회를 완벽하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회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죄 사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쳐서 무너진 삶을 짓밟지 않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어 다시 기회를 주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은총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깨닫는 것,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 욕심을 거절하고 함께 나누는 삶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가득했고 그들의 언어에는 가득했지만 그들의 심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심장으로 살아가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어난 일을 영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에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장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마구 뛰는 것, 그래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라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 부딪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이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요, 성령의 임재를 한 명만 경험하면 외로워요. 지치고 쓰러집니다. 못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바 최초의 성령 임재 사건 경험했던 사람은 몇 명인가요? 120명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119명이 더 있는 겁니다. 마치 위급할 때 전화번호를 누르듯이 119 누르면 도와주는 사람이 오듯이 119명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 임재를 경험한 119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 의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